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잘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평신도들 이렇게 같이 세미나 하는 거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전남 동지방회 감리교단의 전남 동지방회 사경회에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성도님들 같이 30교회가 연합해서 드렸는데, 예전에 30교회 그러면 숫자가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동지방에 교회가 30교회 지방회인데도 2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모이기가 힘든지 앞으로 더 바빠질 수도 있어요. 더 바빠질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신도들 세미나 한번 하고 거의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맞춤으로 해요. 5일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를 5일 동안에 끝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뭐 친구, 아는 목사님한테 다른 거 선물하지 마시고, 요새는 먹을 것도 흔하고요. 웬만한 거 해서 선물 드렸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요 성경여행, 스텝 바이 스텝 성경여행,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해드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값진 선물이 되실 거예요. 네,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책 많이 좀 주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강의실에 선교회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꼭 매주 이렇게 2권씩도 이렇게 사가시더라고요. 누구 선물하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쉬셨고, 왕국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제사장 나라를 왕을 세우는 초대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국에 들어와서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다윗 공부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공부했고, 이렇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찾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디 가면 누가 있지, 이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정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는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왕국의 분열하고 시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전체적인 빅픽처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개관이에요. 창출 민수사 5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라라는 뜻으로 신정시대 이렇게 하고 5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게 성경 역사 그대로예요.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셔도 여기서 창세기가 끝나고 여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고 여기가 여호수아고 여기가 사사기구나. 여기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역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6권의 역사서를 읽으시면 이제 왕국의 역사가 쫙 펼쳐져요. 그래서 첫 번째 사무엘 상을 가지고 왕국의 시작에서 사무엘과 다윗까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을 열어서 누구를 공부했죠? 솔로몬까지 11장까지 끝났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시대가 왕국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국의 분열을 도표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성경 범위로 서랍 정리하듯이 역사를 좀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민족이 한 국가로 오다가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다 이 한 나라, 한 민족이었거든요. 6.25 전쟁 때문에 이게 나뉘어갖고 북한, 남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예. 다 단군이라고 우리 그 신화 다 똑같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나라 민족이 제일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랑 너무 닮은 게 많아서. 그래서 나라가 나뉘면서 북쪽 이름을 붙인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아까 말했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갈등을 하고 분열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약간 느껴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왕국이 분열될 때 시간을 좀 아셔야 돼요. BC 930년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왕국이 나뉘게 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930년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집에 가서 하시지 말고 지금 외우세요. BC 930년이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면서 디귿자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간이 BC 722년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거기까지가 분열 왕국이라고도 하고 왕국의 분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단순하게 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국의 분열 계관을 보면 이렇게 깜짝 놀래죠. 갑자기 복잡해졌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요 사이에다가 중간 그 계관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930년,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됐다. 이해되셨죠? 북쪽은요, 19 왕이 지나가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9 왕조가 돼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이 BC 722년이다. 남쪽은요, 다윗 왕조로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한 왕조는 남기겠다. 한 지파는 남기겠다. 그게 다윗 왕조예요. 그래서 남쪽은 다윗 왕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남쪽의 왕들은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웬만큼 하다 보면 20왕인데도 이게 들어와. 하나씩 공부하면서 내게 되니까 20왕의 이름이 순서가 쫙 정리되면서 여기만 끝나면요, 이제 성경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얼마든지 읽으셔도 성경에 이해가 돼. 근데 지금까지는 읽으면 이게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고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고 북쪽에도 요람이 있고 남쪽에도 요람이 있고 도대체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오랄 로버츠 신학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북쪽 왕 이름을 쫙 적고 남쪽 왕 이름을 쫙 적어갖고 외웠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까먹었어요. 그렇게 외우는 건 효과가 없어요. 금방 외운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한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익혀가면요, 놀랍게도 이게 기억에 남아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왕국을 들어가는데 특히 분열 왕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20왕이 있고 북쪽에는 19왕이 지나가고 왕조가 9왕조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왕이 나오고 그 아들이 물려받고 이게 같은 왕조인데 반란이 일어나서 이 왕을 죽이고 김씨 왕을 죽이고 이씨 왕이 등극했어. 그러면 왕조가 바뀌는 거야. 그걸 9번 했다는 뜻이죠. 네, 이해되신 줄 믿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보이나요? 여로보암 보이죠? 아까 들었죠? 남쪽에는 이름이 뭐예요?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는 동그라미니까 그냥 여로보암이니까 위에다 놓고 르호보암은 좀 묵직하니까 남유다에 놓으시면 이게 조금 구분이 돼. 어떤 분은 요 이름이 헷갈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됐죠? 네,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국이 분열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시작해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역사인데 성경 범위가 왕상 12장에서 왕하 17장까지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제 공부하고 나면 이게 알아지니까 기가 막힌 거죠. 12장에서 왕상은 22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22장에 누가 죽는 장이냐면 못돼 먹은 아하방이 죽는 장이 열왕기상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은 끝나요. 그리고 왕하 1장에서 몇 장까지? 17장까지 진행되는 역사가 뭐다? 왕국의 분열 역사예요. 그래서 왕상 12장에서부터 왕하 17장 어느 장을 읽더라도 그때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때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범위를 아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왕국의 분열 성경 범위가 뭐라고요? 왕상 12장에서 왕하 17장까지.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5년 뒤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안 바뀝니다. 네, 업그레이드 안 돼요. 첫째, 왕국이 분열된 이유는 솔로몬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부족한 게 0도 없어서 멸망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 왕이 눈 떴는데 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다 가졌고 금이야 그냥 금이야 금으로 다 살았고 뭐가 부족했을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부족한 게 없어요. 왜 솔로몬 왕이 실패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솔로몬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솔로몬이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죠. 성전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야. 그런데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던져버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르호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저기 르호보암 왕이요. 우리가 20년 동안 노역을 했습니다. 왜요? 성전 7년 걸렸고 왕궁이 13년 걸려서 20년을 노역을 한 거예요. 우리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선왕 솔로몬을 모신 것처럼 르호보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왜요? 그 말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이 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노역을 많이 했으니까 줄여주라고 했는데 자기랑 똑같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의견에 따라갔죠. 그래서 3일 후에 백성들이 왔더니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백성들이 헉 이렇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우리가 다윗 집안에서 얻은 게 뭐야? 그러면서 그 갈등이 있었던 걸 그대로 표출해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잖아. 노역 관리자 누구?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이야 선지자가 벌써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모여서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올라가서 세운 나라예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한 지파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왕국의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왜 됐을까?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여로보암 왕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은 북쪽의 19왕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쫓아 여로보암과 같이 악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북쪽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에 1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쉽더라고, 공부하기가. 됐죠? 예, 북쪽은 그래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이 북쪽과 남쪽이 적대 관계야. 싸운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동맹을 맺고 또 친화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북쪽과 남쪽이 사돈이 돼버립니다.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제 지금 공부해 갈 거니까 마음 놓고 들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동맹을 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적대 관계가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왕국에. 그래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로보암의 죄 대신에 여로보암의 영적인 죄라고 다음 책에는 그렇게 쓸 거예요. 영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예요?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백성들을 죄 짓는 곳으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베델하고 단에다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베델과 단이 나오면 머릿속에 지도가 나오면서 베델과 단, 이게 딱 알고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이 이제 입체적으로 읽어질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신을 만들어요.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예. 그대로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요. 율법을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날짜도 6월절 날짜, 나팔절, 대속제일, 아주 레위기를,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빽빽하게 하나님이 절기를 적고 계시는데 그 날짜들을 무시해서 바꾸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임의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악한 왕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북쪽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 돼요. 두 번째는 이 베델 제단에서 여로보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것이 왕상 1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나라의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요시야라는 왕이 날 것이고, 이 제단에서, 산당 제단에서 제사장들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불태워질 거다라고 예언했더니 여로보암 왕이 손을 내밀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보고 우리 집에 가십시다. 물도 마시고 떡도 먹자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때 들립니다. 여로보암 집에 가지 말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 가지 않겠소 하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늙은 선지자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사가 내게 당신을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의심 없이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자가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이거 놓아버린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고 죽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거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부하신 성경을 집에 가서 한 주 동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그 이어서 나오는 14장에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비야라는 아들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는 누가 나오셔서 칠판 좀 지워주세요. 쉬는 시간에. 그럼 우리가 시간 좀 절약할게요. 집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왕국이 분열돼 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죠. 이쪽에 초대왕이 누구라고요? 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아비야예요. 이 르호보암, 남유다의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오죠.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 이름이 아비얌이에요. 얘는 네모가 있어, 돌같이.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외워져요.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 이 악한 왕의 집에서 유일하게 선한 뜻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죽습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부인을 변장해서 보내죠. 그래도 선지자가 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말하고 집에 갔더니 벌써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고 아비야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뒤에 두 번째 왕이 되는 왕 이름이 아비얌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14장이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이끌고 가면서 그 사이에 이때는 남유다의 누가 왕이더라, 이때는 누가 왕이더라, 이렇게 남유다 왕을 끼워 넣듯이 역사를 기록하고 가는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 르호보암은 슬프게도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섬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왕이 아비암이에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왕이 누구라고요? 아사왕. 아사왕은 좀 들어보셨죠? 아사왕은 선한 왕 속에 들어가는 왕 중에 하나인데 아차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완벽하지는 않아. 조금 부족한 왕들이야. 왜냐하면 다 잘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사왕은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의 제단을 없애고 물건들을 제거하고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어머니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민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이게 아사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동성애자들이죠. 이 땅에서 쫓아버리는 이런 영적인 개혁을 한 왕이 아사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북쪽의 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남쪽 북쪽을 왔다 갔다 하고 왕 이름이 반복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남쪽에서 누가 기억해 놨어요? 르호보암과 아사. 그렇죠? 이렇게 하고 공부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북쪽에는 19왕이 나오지만 우리가 딱 기억할 왕들을 저기 표시를 해놨어요. 여로보암, 아합, 예후, 여로보암 2, 호세아. 그렇게만 아시면 거의
성경의 역사를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안 드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됐죠? 네. 이 아합 왕이 나오기 전에 오므리가 나옵니다.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게 오므리 왕조가 되는 거야.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람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한 일은 뭐냐면 세겜에 있던 수도를 은 20인가 주고 사마리아를 사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부터 사마리아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를 옮겼다. 수도로. 그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럭키 세븐인데 여기는 안 좋아. 아합 왕이 7번째 왕이야. 19왕 중에 7번째가 누구다?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던 왕이에요. 잘 정리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네 할 정도로 아합의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악한 걸로 여로보암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더 악해요? 아합이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 이세벨은 뼛속까지 거의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뼛속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을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이세벨이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상징적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상 숭배 그 상징적인 여자예요. 이세벨. 그래서 이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요,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시킵니다. 아합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를 이 남쪽에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사 다음에 나오는 왕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책 보세요. 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과 자 여기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 뭐가 됐어요? 사돈이 된 거죠. 사돈이 됐어요. 그래서 요때는 북쪽과 남쪽이 아주 동맹을 맺고 함께 친화적으로 지내는 역사가 진행이 된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합의 죄를 기억하셔야 돼. 첫째는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고, 두 번째 딸 아달랴를 여호람에게 결혼시키면서 이 남유다까지 다윗 왕조에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전염시켜버린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을 기억하시고, 이 아합은 그래서 바알 신앙을 국교화했어요. 바알 신전, 바알 제단, 바알 신앙을 남유다에까지 전파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아달랴를 시집 보내면서 같이 그냥 바알 신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 때 성경 왕상 20장에는 이 아합 왕은 16장부터 시작해서 죽는 22장까지가 아합을 기억하시면 돼요.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전쟁을 하면서 아람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왕 베나닷도 죽였어야 돼요. 아합 왕이. 그런데 베나닷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고자 한 자를 죽이지 않아서 아합, 너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들 설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땅은 팔 수도 없고 왕이 다른 땅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에게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조상에게 받은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 딸들, 우리 공부한 적 있었죠. 아들이 없어서 슬로보아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너네는 다른 지파로 결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땅이 서로 섞일까 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잘못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아합 왕이 집에 왕궁에 와서 이세벨에게 했더니 이세벨이 비웃습니다. 왕이 그거 하나 처분을 못하세요? 해결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 이세벨의 머릿속에서 계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짓 편지를 써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나봇을 정말 죄 없는 사람을 높은 데에다가 올리고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해요. 무고한 죄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고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네 피로 대신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아합하고 짝을 짓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우리 책을 보시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왕상 17장에서 왕하 2장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왕상 17장에서 왕하 2장. 그리고 아까 아합은 어디 나온다 그랬죠? 왕상 16장에서 22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거기에 누구가 같이 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 왕이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아합 당신의 집안의 피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무고한 피를 흘리는 거 싫어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합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22장에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북쪽에서는 아합 왕이 남쪽에서는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갖고 같이 아람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서 400명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거짓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왕이 승리하고 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때 한 사람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 이 사람은 아합 왕이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내가 뭐라 그랬냐고, 이 사람은 좋은 걸 한 번도 예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가두어라. 고생의 떡을 주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살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는데 자기는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 전장터에서 적군이 쏜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전장터에 나갔지만 그것도 왕을 죽이겠다고 쏜 화살이 아니에요. 좀 억울하죠. 무심코 쏜 화살이라고 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피를 흘리지 않고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아합에게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 아합 왕을 수레에다가 싣고 와서 그 병거를 물에다가 씻었어요. 물이 빨갛게 됐죠. 그 물을 개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했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를 크게 본 거예요. 벌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했고요. 아합을 했어요. 아합.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했고 아사 왕을 조금 하고 여호사밧이 되게 성경에 좋은 왕으로만 이제 설교들을 하시는데 보면 영적으로는 난 좀 불편해. 아합과 사돈을 맺었잖아. 이게 영적으로 뭐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왕하고 어떻게 사돈을 맺겠어요? 아들을 줘서 그 딸 아달랴랑 결혼을 시켰어요. 내가 흥분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남쪽에 이 여호사밧 왕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한다. 그러면 선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드물게 인정하신 선한 왕 속에 이 여호사밧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도 추방합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더라. 아처상 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먼저 택해서 찬양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갖고 군대가 싸우러 나가는 그 군대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복병 제도를 주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사밧과 군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목사님들이 주로 요걸 많이 설교하시죠? 예, 요거는 열왕기상에는 기록이 없고요.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스텝 바이 스텝 성경 여행책의 그 장점이라면 11권의 역사서로 역사의 흐름을 잡아가지만 꼭 필요한 것은 역대상, 역대하에서 가져다가 같이 책을 편집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갈 때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아합 왕이 왕상 16장에서 22장에 죽는다 그랬죠. 그 사이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왕하 2장이에요.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워두시면 이거는 쓸모 있습니다. 엘리야? 아, 엄마 엘리야 그거 얘기 물어봐. 애들이 집에서. 엘리야 왕상 17장에서 왕하 2장 읽어봐. 이 정도 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성경 가이드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 아는 거 쓰임 많습니다. 예, 기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실지. 자, 엘리야 선지자. 성경 범위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30분만 하면 끝나니까 힘내시고 아자 화이팅 하십시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강릉교회. 왜냐하면 3시간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한다는 건 진짜 교육자가 아니고는 이거 드문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정말 이명근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아시고 안목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책을 알아봐 주시고 또 강사도 인정해 주셔갖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저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98세 이제 금년에 들어가시는데 가면은 꼭 전화하세요. 오늘 강의 잘 하고 왔냐? 막 그러세요. 목사님과 교회에 폐가 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고 왔지? 막 다짐을 하세요. 그럼 내가 또 어머 실수한 거 있나? 또 그때서야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만나셔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책을 갖고 공부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셔서 저기 전라도 경상도 친구 목사님들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기운 있을 때 제가 이게 무릎 수술 해보니까 야 기운 있을 때 빨리 뛰어야지 그 다음에는 알고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2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이게 7장, 8장이에요. 그거를 지도 한 장으로 딱 기억을 할 수 있는 공부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엘리야 그러면 어디서 점을 찍고 시작하냐면 길앗 라못. 요거 알아두면요 되게 좋습니다. 길앗 라못이 구약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디가요? 길앗 라못. 여러분 길앗 향유 들어보셨죠? 길앗은요 요 요단 동쪽이면서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고 푸른 곳이고 향유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앗 그러면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앗 라못에서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이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직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왕상 17장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가뭄을 예언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의 우로가 끊어질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딱 던졌어요. 이건 굉장한 예언이에요. 이제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온다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다가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저기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오래 가니까 이제 이 마지막 떡 하나 구워서 먹고 죽어야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그 떡을 구워서 먹게 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말을 이 과부가 믿었어요. 아멘. 믿음입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계속 통에서 가루를 퍼내고 병에서 기름을 따라내는 거. 이 사건이요 보통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을 때 인용하는 말씀이 이 사르밧 과부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만 장군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어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예표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한 번, 엘리사가 한 번. 됐죠? 자, 깃발 꽂을 준비 되셨나요? 열왕기상 18장을 깃발 꽂으세요.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대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뭐라 그러더라? 바알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고 너희가 이러느냐?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 딱 한 말을 제가 기억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이게 되겠느냐 결정해라. 이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불러. 그래서 불러 응답하시는 이가 참 신이다. 이렇게 도전장을 아합 왕에게 내밀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가 기르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을 부르고 춤을 추고 불러내리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몸을 그어서까지 신을 불렀지만 결국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 엘리야가 물 4통을 가져다가 이 제단에다가 붓고 도랑을 파서 도랑에까지 물이 흥건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여기 PPT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없네요. 자, 책을 참고하세요. 책의 235페이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를 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제단에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 떠라 불이 그렇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해주셔서 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으면 백성들이 그걸 봤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은요 일회용이에요. 보니까 이 잠깐 사이에 이러는 건 있지만요, 그렇게 믿은 믿음이 오래 안 가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송강에 데려가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걸로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가 하인을 시켜서 밖에 나가보라 그러죠. 그래서 7번 왔다 갔다 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그러죠. 엘리야 기도하는 모습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을 정도로 기도에 깊이 들어간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아합 왕이여 빨리 피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와, 그렇게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이랬지만, 우상을 섬기는 왕이지만 엘리야가 또 왕은 왕 대접을 하더라고요. 비에 젖을까 봐 피하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가뭄이 이제 3년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에도 누구를 적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서 신약 끝에 야고보서에까지 등극하는 이름이 이 엘리야입니다. 굉장한 일을 지금 일어났어요. 이 일을 듣고 이세벨이 내가 기르는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갖고 엘리야 너도 내일 저녁에 나의 선지자들과 같이 될 거야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발발 떨은 것 같아. 왜냐하면 도망을 가요. 그냥 북이스라엘 어디에 숨는 게 아니라요, 막 도망 내려와 갖고요, 저 남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는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탈진하는 모습이다. 번아웃한 거다. 너무 소진해 버렸어. 갈멜산 대결에서. 그러고 나니까 작은 이세벨의 말에도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탈진할 정도로 사역을 하시면 오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컨디션으로 하실 수 있게 이제 해야 된다. 이거 리더십 세미나 할 때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에 어디까지 가서 숨었냐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었어요. 그래서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까지 하게 됐어요. 그 형편이 어떻게 했으면 그런 기도까지 나왔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떡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생케 했어요. 이것도 재밌죠. 탈진한 이 선지자에게
야, 너 영성이 그게 뭐냐? 너 새벽기도 안 했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먹어. 육신을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안에 보배를 가졌지만 이 그릇이 깨지죠? 보배가 다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영혼육으로 돼 있지만 귀한 영혼을 담으려면 육신이 잘 관리해야 돼요. 오래 아픈 사람 치고 뜨거운 사람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지쳐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육도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만 귀중하고 육은 아무것도 그거는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영혼, 육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운동하셔야 되고 다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지.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소생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에 엘리야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산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바람이 불었는데도 거기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났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아요. 불이 났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 소명을 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아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이런 이름들 잘 들으셔야 돼. 하사엘, 예후 왕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불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야. 갈멜산에서는 불로 응답하셨고 이 호렙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래서 어떨 때는 불로 뜨거워야 되고 어떨 때는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단끼리도 너희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너희 교회는 너무 조용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박스 속에다 집어넣지 마시라고요. 그건 내가 만든 박스예요. 자유로우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고 이제 아벨 무홀라라는 곳에 올라가서 겉옷을 던져가지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 소 12결의를 갖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4마리예요. 와, 엘리사가 꽤 부자였네. 부자였어. 그래서 신학교도 세우고 생도도 기르고 하는 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엘리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 아까 아합 할 때 공부한 게 또 나와요. 엘리야 공부하면서 2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다.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 거짓으로 무고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그래서 결국 22장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왕기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구나가 딱 들어오면 이제 아합 왕 얘기가 나오면 얼른 생각해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 사이에 지금 엘리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열왕기하 2장까지가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조금 남았어요.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하를 딱 열으니까 아합이 죽었죠. 22장에서.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살겠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야가 자기 종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면서 내가 살겠나 죽겠나 물어보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거를 엘리야가 딱 만나서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안 계시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아하시아 왕은 지금 들어놓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거든요. 그 들어놓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왕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왕인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2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믿음이 없었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열왕기하 1장까지. 그리고 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뭘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그렇죠? 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갖고 그 물을 쳐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해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성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구하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회리바람이 불고 불병과 불수레가 보이면서 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 겉옷을 땅에다가 던져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집어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끝나는 데서 엘리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서 끝나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이에요. 연결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도 한 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합과 엘리야는 같이 간다. 요거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하시아를 다시 한번 정리해요. 아합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이방신에게 물어보러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2년 딱 왕 위에 있고 죽는 게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또 요람이에요. 요람. 이 요람을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남쪽에 여호람이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혼자서는 도저히 성경이 해결이 안 돼요. 한번 공부하면 이제 성경이 잡힙니다. 이 요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악한 왕이에요. 북쪽의 왕은 무조건 다 악한 왕이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요람 왕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하고 누구하고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하고 동맹을 또 맺습니다. 요람.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 거는 엘리사 때구나. 자, 다시 이 요람 왕이 이건 나중에 이야기인데 아하시아 왕하고 연합을 해갖고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그러면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얘기 또 예후할 때 또 나올 거예요.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이라는 나봇의 포도원에 있던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가서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에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를 누구가 이 중에 예후냐? 예후 나와봐.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기름 붓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칼을 뽑아서 지금 부상당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요람 왕을 자기 손으로 활을 쏴서 죽여버려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면서 누구에게 죽냐면 예후에게 염통으로 화살이 쏴서
죽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에 있던 밭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왕들은요, 한 번에 잘 안 들어와도 또 반복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엘리사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아까 엘리야도 지도 한 장에서 공부했듯이 엘리사도 지도 한 장에서 공부하는데 성경 범위를 먼저 외우세요. 왕하 2장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왕하 2장에서. 그리고 죽는 장이 왕하 13장이에요. 요건 조금 오늘 분량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요렇게 들어놓고 책을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책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어디서 시작을 해요?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가 던져준 그 겉옷을 집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건너갑니다. 온 곳이 여리고예요. 물이 나쁜 물이라 소금으로 그 물을 고쳐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그런지 기적과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얘기를 지도 위에서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정도만 아시고 끝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청년들이에요. 유스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이 선지자를 놀렸어요. 엘리사가 부자인데 대머리였나 봐. 그랬더니 이때 암컷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너도 올라가봐, 너도 올라가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돔 광야예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조공 바치는 양털을 더 이상 가져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요람 왕이 남쪽에 여호사밧 왕에게 나하고 같이 모압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물이 없어. 그래서 가축도 군사도 힘들어졌어요. 여기 선지자가 없느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요람을 보고는 말을 안 해주는데 여호사밧을 보고 알려줘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천을 팠는데 아침 해가 비치니까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쪽에서는 전쟁을 해서 많이 죽었나 보다. 그러고 나왔다가 오히려 요람과 여호사밧 연합군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적대 관계였지만 동맹을 맺는 때가 있다 그랬죠. 바로 요 아합 지방과 여호사밧이 사돈될 요 때가 동맹을 맺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생도 과부, 생도가 죽어서 과부가 빚을 많이 졌죠. 병을 모아라. 기름을 다 부었죠. 병이 없다. 기름이 그쳤죠. 그걸 팔아서 빚을 갖고 먹고 살아라 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6번째가 수넴 여인. 항상 갈멜산으로 갈 때 이 수넴 여인이 다락방을 깨끗이 소재하고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잘 공개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주죠. 근데 몇 년 후에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 선생님을 모셔와서 엘리사가 그 아이의 위에 포개입니다. 눈이 눈에 가게, 입이 입에 가게. 그래서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시네요. 죽은 자를 살리. 아까 엘리야도 살렸죠? 엘리사도 살렸죠? 그동안 엘리사가 막 섞여 있을 거야. 근데 요 지도로 공부해 놓으시면 요건 엘리야구나. 요건 엘리사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갈에 와서 들 호박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가루를 넣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오나아만이에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열왕기하 5장에는 오나아만이 나오는구나. 이게 참 재미난 게 한 번 그렇게 외워놓으면요,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아직도 열왕기하 5장 오나아만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도 아시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서 어린아이의 그 살같이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할 때 두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인용했는데 누구였다고? 첫 번째가 사르밧 과부, 두 번째가 나아만이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예수님도 막 알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아시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레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로 올려내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지나가고, 요단강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단성 이야기예요. 아람에서 보니까 왜 우린 전쟁만 하면 이 이스라엘한테 패하는 거지?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정탐꾼이 있는 거 아니야? 얘기했더니 아니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누워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압니다. 그럼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와서 진을 쳤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이거 영적인 안목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더니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수레와 불병거로 지키고 있는 걸 게하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갖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서 먹을 걸 잘 먹여가지고 다시 아람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이 도단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람이 다시 사마리아 성에 와서 포위를 합니다. 어디요? 사마리아 수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이거를 공성전을 해서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네 아들은 내일 먹자, 네 아들 오늘 먹고 내 아들 내일 먹자, 이렇게 된 정도로 기근이 심해져 있었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를 이 왕이, 요람 왕이죠, 너 때문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생님이 내일 저녁이면 너희가 보리도 살 수 있고 먹을 걸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비웃습니다. 당신은 내일 그 일을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문둥병자, 지금은 참 나병 환자로 다 바뀌었어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성 안에 있자니 배가 고파 죽겠고 나가자니 아람 군대에 죽겠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집안에 있으니까 우리 굶어 죽겠다. 왜냐면 거기는 2주에 한 번씩 페이책 받아갖고 사는데 일을 못 가니까 굶어 죽겠다고. 그래서 그냥 다 풀어놓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의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나갔어요. 4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아람 군대에서 들을 때 이거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먹을 거니 뭐니 다 놔두고 도망을 갔어요. 나병 환자들이 먹다가 야,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와 하고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한 사람이 깔려 죽었대요. 어제 저녁에 입만 닫고 있었어도 살았을 그 장관이, 그것도 직책이 장관이야. 그렇게 죽었어요. 이 사건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이 어디로 가냐면 선지자가 다메섹에 갔어요. 이때 아람 왕 그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원래 이 베나닷은 누구 손에 죽었어야 됐어 원래?
아방 손에 죽었어야 되는데 아합 안 죽였잖아. 근데 이제 아픈 거야. 그랬더니 자기 밑에 하사엘을 보내서 내가 살겠는지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보더니 니네 왕은 죽을 것이다. 베나닷은 죽을 것이다. 얘기한 다음에 막 울어요.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 할 일을 내가 보니 너무 마음이 슬프다. 그리고 울죠. 이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은 다메섹으로 가서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마음이 급했나 봐. 자기가 왕이 빨리 되고 싶었나 봐. 물 적신 이불로 베나닷을 덮어갖고 죽여버리고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 이야기가 8장에 있고 이제 엘리사가 요거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예후할 때 길르앗 라못에서 생도를 보내갖고 누가 예후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이 엘리사가 죽는 장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성경 범위는 왕하 2장에서 13장이다.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 뒤에 요아스 왕이에요. 예후의 후손입니다. 요아스 왕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람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야기하니까 동쪽에 창을 열어라. 그리고 화살로 땅을 쳐라. 그런데 3번만 치고 그쳤어요. 안타까워하죠. 대여섯 번은 치지. 그러면 아람을 그렇게 쳤을 텐데.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 뼈에 다른 사람 죽은 군사를 그 시체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닿았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서까지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야보다도 내용이 더 많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사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급하게 엘리야, 엘리사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 했고 솔로몬 했고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 시작한 여로보암 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했고 남쪽은 르호밤 왕 했고 아사왕, 여호사밧, 여호람 이런 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왕 이름을 외우다 보면 남쪽에 20왕이 되거든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이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제는 멈칫하지 않고 쭉쭉 읽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3시간을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기쁘게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일 주일 예배 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